지난 한 주간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꽤 힘드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쌀쌀합니다만 주일날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느라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의 축복은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이 11월 첫 주일입니다. 나를 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를 보라고 하는 제목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오셔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설교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고 돌아보아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셨습니다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이 지나고 이제 올해가 2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되면요, 그러면 막 점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맹고하면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지 않으면요, 늘 그 계획은 용두사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바뀔 게 있는가? 그래요, 특별히 바뀔 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돌아보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 나가시는 분과, 그렇게 하지 않고 어쩌다 보니 11월이 되고 12월이 되고 송년회 모임 하다 보니 달력이 서로 바뀌고, 이런 분들과는 조금 차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뭘까요? 지금 두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삶에 관한 말씀 그리고 태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서 두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많이 힘드시죠? 네, 바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할 만큼 여러분 바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서 두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다 참석하지는 못하신다 하더라도 시간을 내서 가능한 날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도 나오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하십시다. 다른 거 할 것도 없습니다. 혹시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까? 유구무원이라, 이 사자성어가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지. 여러분이 기도에 나오지 못하셨다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아십니까? 여기 붙어 있었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가정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가정. 교회는 가정을 세워야 하고요, 가정이 든든하게 서면요, 가정은 다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가정과 교회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서로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정은 어디 안에 서야 하느냐? 주 안에서. 교회는 어디 안에 서야 하는가? 주 안에서. 교회가 주 안에서 설 때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가정도 주 안에 설 때에 가정의 본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약하지만, 정말 미약하지만 장로 제자반 큐티 세미나 사랑의 관계 클리닉을 개설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미약한 걸 진행을 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할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한 발을 뗐습니다. 한 발을 뗀 것과 떼지 않은 것은요, 벌써 반 간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을 위해서 우리가 4가지 실천사항을 세웠습니다. 4가지 실천사항을 기억하시죠? 성경 일독하기, 기도에 참석하기, 예배 10분 전에 도착하기, 그리고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봉사하기. 우리 교회는 요즘 성경을 꽤 읽고 있습니다.
목장 보고서에 성경을 많이 읽을 때는 3,200장 정도 읽으시고 요즘은 평균 2,900에서 도무지 3,000장을 올라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교회가 힘을 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데 한 발을 뗀 것입니다. 기도회요, 요즘 기도회 많이들 나오십니다.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뭐 2배, 3배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이 더 나오시거나 두 분이 더 나오시거나 1.2배가 되거나 1.5배가 되거나 한 분이 더 나오든 두 분이 더 나오든 어쨌든 모인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10분 전에 도착하기, 우리 교회는 거의 대개 예배 전에 도착하세요. 예배 10분 전에 도착해서 뭐 하느냐, 그건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미진한 것이요,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봉사하기. 우리 교회는 여전히 아직도 봉사가 좀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봉사하는 것을 그다지 독려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아직은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봉사하는데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싶어서 실천사항으로 내기는 했습니다만 독려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또 개인이 세운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세운 표와 실천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자. 그래서 계속해서 실천사항을 점검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참석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에 참석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기도에 참석하는 태도, 기도에 참석하는 동기입니다. 본문에는요, 두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그래서 주님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지향해야 할지 늘 이 본문을 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문제 삼으려고 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대단히 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게 참 대단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더 대단한 것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면 됩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대속죄일 날 금식을 선언하고, 그리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가 용서하지 않으시는가, 만약에 용서하시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요, 그 안에 들어온 대제사장을 즉결 처단하십니다. 그날 한 번 금식하면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한대요. 대단하지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바친답니다. 11조를 바치는 것은 유대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런 자기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반대로 세리는요, 세리는 그의 부정한 행위 때문에 동족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지, 바리새인은 의롭지, 바리새인은 거룩하지, 바리새인은 자랑스러울 만해, 세리는 아이고 뭐하러 저 화상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을까? 꼴도 보기 싫은데. 세리는 성전에 오는 건 뭐 올 필요도 없고, 세리는 여전히 죄인이야,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평가가 과연 주님의 평가와 동일했는가? 주님의 평가가요, 전혀 상반되었습니다.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어떻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꼭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반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시면서 사람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소리는요, 사람의 평가에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평가가 얼마나 조변석계합니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리고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고 넓게 보는 분이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럼 그 자기 중심적인 평가가 항상 옳은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의 소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에,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가 기댄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지요. 하나님의 평가는 추호도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요, 주님 앞에 그렇게 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심장 폐부를 찔러 보시는 분이시라. 왜 바리새인이 죄 용서받지 못하고 세리가 죄 용서받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너무 간단합니다. 바리새인은요, 고백할 죄가 없었습니다. 결코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토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괜찮지요? 이만하면 됐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경멸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저 더럽고 악한 세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 용서를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세리는요, 그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 그 말이에요. 세리는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한 사람은 당연히 죄 용서를 구하게 되지요. 죄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로운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의 의로움이 아니라 행동에서 더 의로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중 누가 더 의로울까요? 이런 질문은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할 것 같아요. 답은요, 둘 다 의롭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도 의롭지 않고 세리도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한들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 거룩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추구했던 거룩은 무엇인가?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과 달라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여러분 10의 1조를 바칩니까? 못하지요. 저는 10의 1조를 바칩니다. 바리새인의 거룩은요,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거룩하다고 논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예요. 나를 보세요. 나 이만큼 의로워요. 나 보세요. 나 이 정도 삽니다. 그만하면 괜찮지요? 본문에 제가 제목을 잡은 것이 나를 보라. 이게 하나님 보라는 게 아니고요, 나 보라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포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나를 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 닮으면 되겠습니까? 예, 어떤 건 나 닮아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나 닮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하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이고, 이 애비가 잘난 건 닮고 못난 건 닮지 말지. 어쩌면 그렇게 못난 건 빼다 박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내세우는 것들이요, 사실은 나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리는요, 그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내세울 게 없어요. 쳐볼 것 없어요. 쳐보지 마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봅시다. 하나님만 봅니다. 세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보자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가요, 꼭 음성을 크게 데시벨을 높여야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말해도요, 이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요,
내놓을 수 없는 기도였지만요, 이 속에서 절절한 외침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지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랑거리 될 만한 게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뿐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선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보통 중언부언을 말을 많이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을 반복하는 것이지, 본래 성경의 일차적인 의미는요, 당시의 1세기에 이교도들의 사제가 기도하는 것이요, 주문을 외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주문을 외니까요, 이건 기계적이에요. 자기도 주문을 뭘 외는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그 주문의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대 해석으로 풀이를 한다면요, 기도는 하는데 뭔 말 하는지 모르고 그냥 입만 떠듬떠듬 하는 거,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쩔 때 기도하다 보면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도 좀 그렇습니다. 방언이 정말로 그게 방언인지 아니면 말장난하는 방언인지 그건 좀 판단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말장난하는 방언은 내려놓고요, 정말 깊이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눈다면요, 방언을 하는 분들도 방언을 할 때 입은 방언을 하지만 내 머리로는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는 기도요,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두 번째, 기도할 때 주의할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당하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또 어떤 기도는요, 일장연설을 해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어떤 기도는 설교를 해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어떤 기도는 성경의 지식을 한없이 나열해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신데, 성경을 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을 나열하는 것, 그걸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참 모범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좀 주의하시자 그 말이에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는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기도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길게 기도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길게 하는 기도는요, 개인 기도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1년 내내 제가 어쩌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내내 은혜를 끼치는 건 고사하고 하여간 시작됐다, 이제 30분 견뎌야지, 이러고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요,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시계를 보게 하면 안 됩니다. 뭔 말인 줄 아세요? 대표 기도 우리 견딘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무조건 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감동이 있으면요, 길어도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표 기도는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개 다 5분 이내에 기도를 끝내세요. 감사해요.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표 기도가요, 은혜가 돼야 합니다. 대표 기도가 은혜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 전에 기도 순서자들이 나가니까요, 기도를 위해서 일주일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입을 떼는 순간 감동이 된다. 수요 예배든지 일부 예배든지 2부 예배든지 또 청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젊은 예배 3부 예배든지 기도를 맡은 분은 기도를 위한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간구해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대표 기도자의 기도는 기도가 일주일 동안 고스란히 녹아서 묵어있는 기도,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나오게 해주셔야 합니다. 대표 기도는 간단명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참 간단명료하세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을 해야 할 게 기도에요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잘 하시고 기도에 깊이가 있는 분들은 굳이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만, 우리 예배 동참하시는 분들이 새로 나온 교인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기도가 아직 깊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골방 기도나 대표 기도에 이런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우리의 삶에서 사도행전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4가지 요소, 액트, 사도행전을 액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자를 따서 ACTS,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Adoration, 찬양하라. Confession, 회개하라. Thanksgiving, 감사하라. 그리고 Supplication, 마지막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을 할 때는요, 막 뜨거워져요. 감정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것은요, 차분해집니다. 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가 뜨겁게 높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 시편의 기자나 아니면 기도를 했던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요, 늘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가 선행돼야죠. 회개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우리의 회개는요 2가지 방향을 지향해야 합니다. 제가 혼자 그냥 이름 붙여봤어요. 소극적인 회개와 적극적인 회개. 소극적인 회개는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돌이키겠습니다. 적극적인 회개는요, 좀 수준 높은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살라고 했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네요. 말씀 지키라고 했는데 말씀 지키지 못했네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룩을 향한 몸부림을 제가 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는요 좀 수준 낮은 회개예요. 좀 수준 높은 회개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지요. 감사가 무슨 감사입니까? 기도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이미 우리가 간구한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 감사.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간구는요 응답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3가지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들어서 아실 거예요. Yes, no, waiting. 그래 들어주마. 그건 아니다. 그건 안 되겠다. 그래 그건 들어줄 텐데 좀 기다려라.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됐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말하느냐? 우리는요 기도 응답을 어떤 경우로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yes, 들어줄게, 이것만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건 응답이 되고 어떤 건 응답 안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간구가 들어가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이게 첫 번째지요. 2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긴장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어디서 얻느냐? 성령으로부터 얻잖아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필요도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구체적인 구함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도, 회개도, 감사도, 간구도. 그런데 어떤 기도는 찬양 떼버리고 회개 떼버리고 그저 간구만 하다가 돌아가는 기도가 있고, 어떤 것은 회개만 연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 이제 아버지가 됐다, 용서하마. 그런데 그 다음날도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아 됐다, 용서해 주마. 그 다음날도 와서 아빠 진짜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는 것이요, 이게 비굴하게 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용서하셔요. 그러면 그 용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늘 회개의 기도만 하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이 요소가 고루 들어가야 그것이 바람직한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 기도에 주의할 점, 기도의 요소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필요를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달라고 하는 기도요, 그건 나쁜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도 빼고 찬양도 빼고 회개도 빼고 달라고 하는 기도, 이게 바르지 않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명제도 우리가 주의에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겠다. 그럼 그걸 뒤집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내가 안 준다. 물론 어떤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대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답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니 새벽 기도에 나와야겠습니까? 금요 기도에 나와야겠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열심히 쉬셔야겠습니까? 물론 일 때문에 못 오시는 줄로 알아요. 바빠서 그러신 줄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1년 12달 365일 한 달 내내 바쁘십니까?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필수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저는요 혼자 기도합니다. 네, 혼자 기도 잘하시는 분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골방 기도의 수준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합심 기도의 시간에 드러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도의 수준이 향상이 되고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힘을 가지고 골방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정 기도할 시간이 없으시면 버스 타고 갈 때, 차를 몰고 가실 때, 그리고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요, 주님이 뭐하러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왜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셨을까요? 주님도 뱃전에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주님도 제자들과 도시락 먹으며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주님도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다가 그리고 짬을 내서 잠깐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다 그 말이죠. 주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고 때로는 산으로 올라가시고 광야로 가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그 말이죠. 왜요? 그게 필요하다. 그래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드릴 말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무실에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기서 묵어진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의 골방에 기도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골방 기도요, 그거 무조건 혼자 한다고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교회 가족들과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그것이 내 실력이 되어서 골방 기도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 해보셨지요? 골방 기도 할 때 여러분 기도로 깊이 들어가십니까? 기도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요, 입을 계속해서 연다고 기도로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입은 기도를 하는데요, 머리의 생각은요
저 명왕성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요? 입은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는요, 미국도 갔다가 아프리카도 갔다가 5만 가지 생각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신기하게도 기도하면요, 이게 놀랍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집중되지 않게 해요. 골반 기도는요, 기도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햇빛이 내리쬐면 종이를 태우지 않는데 그걸 한 곳에 모으면 돋보기로 종이를 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골반 기도는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무조건 기도한다고 그게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입은 집중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과 내 두뇌는요, 산만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건 집중하는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저런 기도를 하십니까? 이걸 여러분에게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실제 모습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이런 역사가 나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수시로 불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넘어지는 애 치료해달라고 데려왔는데 낫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 주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유가 뭡니까? 악한 귀신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쇠를 줬다 그 말이에요. 천국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줬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어서 그걸 누리고요, 어떤 사람은 못 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기도의 열쇠를 들고 자랑만 하고 다니시렵니까? 그걸 꽂으시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동기와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게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 좀 내놓을 만한 게 있습니다, 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러는 순간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는 저촉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겸손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것,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일장 연설을 하는 것, 설교하는 것, 성경의 구절들을 나열하는 것, 이거 기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랑이에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개인적인 기도의 내용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일주일 기도가 깊이 묵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을 뗄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묻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는요, 찬양과 회개와 감사와 간구 4가지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열 수 있는 해결책,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직한 기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 겸손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중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간구하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면요,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지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